될 구절만 좀 이렇게 파워포인트로 올리겠습니다. 찾는 시간을 좀 지난 시간 제 타임 때 그 요한 2서를 가지고 제 간증 겸 이제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거기 나온 표현입니다.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 Love in the truth. 이 표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 1절에 내가 진리 안에서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발견합니다. 쭉 문맥을 보면 우리 크리스찬은요 서로 사랑해야 하며 그것이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행동과 진리로서 하는 것이라고 요한일서 3장 18절 통해서 알려주고 계시죠. 과연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게 뭘까를 좀 묵상을 해보면요 결국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요 주는 사랑입니다. 주는 사랑. 그리고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우리가 예전에 많이 공부했는데요. 바로 체리티입니다. 체리티. 체리티를 사랑으로 이제 우리가 흔히 번역을 하는데요. 어떤 사랑입니까? 지금 우리 바뀐 표준역은요. 이걸 성도의 사랑이라고 풀어서 해놨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간에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냐 하면 그것은 바로 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늘 표현하지만 사랑하지 않고 줄 수는 있지만 주지 않고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사랑은 주는 것으로 입증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단지 누구를 좋아하는 것은요 뭔가 주지 않아도 가능합니다. 또 누구를 존경하는 것 역시 주지 않더라도 존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좋아하거나 존경하거나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을 향한 어떤 감정들은 말이나 표정이나 제스처나 또 그 대하는 태도 등으로도 그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것은 주는 것이 아니고서는 표현되지 않습니다. 과연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쉽게 자기가 가진 것을 준다면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발견하는 것이지 예가 바로 부모가 자녀에게 또 부부간에 이렇게 서로 아니면 연인간에 그 어떤 특별한 관계 속에서 뭔가를 아낌없이 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 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대가를 바라고 준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또한 당연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 주는 것도 사랑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성경이 최종적으로 말하는 이 체리티는 이 사랑의 범주 안에는 들지 못합니다. 부모는 대가를 바라고 자식에게 주지 않습니다. 또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닌 그런 대상에게 무언가를 준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이고 또 위대한 사랑입니다. 성경은 그런 사랑을 체리티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체리티는 주는 사랑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주는 사랑입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값없이 주는 사랑이 그리스도인 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체리티의 사랑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고 성도 간에 주고받는 사랑을 뜻합니다.
다시 말해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런 예들에서처럼 부모 자식이나 뭐 연인이나 부부관계처럼 그렇게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거나 육신적으로나 천연적으로도 사랑이 일어나는 관계에서의 사랑은 체리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보면 이 구절은 내가 안 띄워놨네요. 제가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그러므로 만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한다면 너에게 무슨 보상이 있겠느냐? 심지어는 세리들도 동일하게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응당 사랑하는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값없이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주는 것? 그거 당연한 거 아닐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 우리는 원래는 그렇게 주고받을 수 있는 사이가 아니었고요. 대가 없이는 줄 수도 없는 관계였고요. 혹여 그냥 주면 아까운 생각이 들고 또 준 만큼 되돌려 받아야만 하는 그런 사이였는데 이제는 마치 그렇게 부모가 제 자식에게 아낌없이 주듯이 또 사랑하는 연인에게 뭐라도 해주고 싶듯이 그렇게 값없이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서 형제요 자매인 성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최종적인 덕목은요, 이 체리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 그룹들은 나름대로 크리스찬의 삶의 그 목적을 여러 가지에 둡니다. 지난번에 언급했던 것처럼 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든가 전도의 열매를 많이 맺는 거라든가 교회를 부흥시킨다라든가 뭐 세계 복음화라든가 이웃사랑을 실천한다든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목사나 선교사 같은 전심사역자가 된다든가 하는 또는 무슨 위대한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든가 하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하는 최종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신앙 훈련과 영적 프로그램들에 매진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사실은 우리가 부활과 휴거 전까지 이 지상에서 이루어야 할 최종적인 상태나 목표가 있다면 굳이 그것을 말한다면 그건 바로 이 체리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뿐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데 가장 성숙한 교회는 전도를 잘하는 교회도 아니고 팀워크가 좋은 교회도 아니고 활동과 사역을 많이 하는 교회도 아니며 말씀 지식이 뛰어난 교회도 아니라 바로 주는 사랑, 이 체리티의 사랑을 지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표현들이 있죠. 믿음이 자란다, 뭐 성장한다,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 장성한 사람이 된다. 이 모든 말의 궁극적인 단계는 체리티의 상태를 지니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흔히 위대한 사랑의 장이라고 부르는 고린도서 13장이 말하는 그 사랑은 다름 아닌 체리티입니다. 거기 결론 구절은 어떻게 넘어가는 거지? 왜 계속 반복이 돼요? 슬라이드가 없대? 없는 거야? 있네? 거기 결론 구절이 13절인데요. 다 잘 아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이제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지만 이들 중 가장 위대한 것은 뭐다? 체리티다. 고린도서 16장 14절은 모든 일들이요, 이 사랑과 더불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요? 체리티와 함께. 골로새 3장 14절은 모든 것들 위에 최종적으로 더해야 돼, 입혀야 되는 게 뭐냐면 체리티, 사랑입니다. 이것이 완전함의 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그 명령들의 궁극적인 그 결론, 목표가 뭐냐? 예? 그것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꾸밈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뭐다? 체리티다.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서 1장 5절부터 보면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의 지식을 더하고 지식의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친절을, 그리고 형제 친절에 최종적으로 뭐예요? 사랑을 더하는 겁니다. 이 체리티를 더하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떤 단계들이 있다고 한다면 최종적으로 이루어야 하는 덕목은 바로 체리티다. 체리티야말로 신약 그리스도인에게 요구되는 모든 덕목들의 종결자고요. 요즘 말로 끝판왕입니다. 뭐가요? 체리티가. 그렇다면 왜 이것이 최종적일까요? 제가 좀 전에 설명한 것처럼 체리티는 주는 사랑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가진 것을 아낌없이 다른 성도에게 줄 수 있다면 모든 게 다 포함되는 겁니다. 믿음이요? 믿음이 있어야 줄 수 있습니다. 소망이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앞으로 갈 그 왕국에서의 보상, 예? 그 부활과 휴거를 소망하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여기에 귀결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보면 다 아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뭐 경건함, 겸손함, 뭘로 입증됩니까? 주는 것으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체리티가 최종적인 단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들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때 우리는, 즉 형제자매들은 이 체리티에 도달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좀 전에 그 베드로서 1장 말절처럼 1장 5절의 말씀처럼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최종적인 체리티까지 그 여러 가지 단계가 있다면 지금 현재 여러분 각자는 어떤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과연 크리스찬답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뭘까요? 무엇이 크리스찬다운 거고 어떤 게 크리스찬답게 사는 겁니까? 제가 예전에 아마 2002년도인가 3년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학생들을 몇 명을 데리고서 미국에 연수를 간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그 미주 자매 시아버님이 그 크리스찬 학교를 운영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로 연수를 가는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규합된 몇 명의 소수 뭐 그때 뭐 10명 미만이었어요. 하여튼 그 학생들을 제가 인솔해 갖고 이제 미국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시카고에 들어갔죠.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딱 도착을 해서 나가니까 이제 우리를 마중 나왔어요. 누가? 데이빗. 그리고 데이빗 어머니. 그러니까 차를 끌고 우리를 데리러 나온 겁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서 그들이 있는 집, 그 데이빗 집, 또 그 학교가 있는 곳이 이제 미시간 시티라고 시카고에서 이제 한 동쪽으로 한 2시간 걸리나요? 차로? 2시간 정도를 가야 하는 거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사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후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차에 분승을 해갖고 가야 했는데 가다가 이제 어차피 시카고에 내렸기 때문에 그 사실은 그 미주자매가 사는 그쪽 동네는 뭐 한국 사람이 많이 그러니까 이렇게 번화한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거기는 한국 마켓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 식료품을 살 데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건 보통 대도시 안에 있어요. 시카고에도 큰 한인 마켓들이 있는데 이제 저도 기억이 나지만 제일 유명한 한인 그 마트가 그 이름이 중부시장이에요. 중부시장이라고 이름 붙인 한인 마트가 있었어요. 이제 거기로 장을 먼저 보고, 그러니까 장을 봐서 물건 사갖고 들어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중부 마트로 이제 장을 보러 갔습니다. 다 이끌고 애들 데리고. 그래서 이제 물건을 막 샀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누가 우리 자매도 같이 갔거든요. 너 혜정이 아니니? 그러는 거예요. 우리 자매한테.
그리고 딱 만났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리 혜정자매 친척 언니야. 언니? 맞나? 어디 갔어요? 우리 자매 좀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기억하는 홍자 언니예요. 홍자 이모. 근데 몇 촌인지 모르겠어요. 둘이. 그런데 하여튼 오래전에 시카고로, 그러니까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거기에서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우연히 거기서 만난 거야. 거기 마트에서. 그러니까 정말 깜짝 놀란 거지. 그리고 그 얼굴을 알아보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너무 놀라갖고 여기서 보게 될 줄은 몰랐는 거죠.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제 우리 여기 학생들 데리고 이렇게 왔다가 여기 장보러 먼저 온 거였다 그랬더니 막 너무 반가워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제 저랑도 인사해서 이제 인사하고 또 여기는 뭐 데이빗 어머니 또 학생들 뭐 인사하고 막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너무 반갑다고 밥을 사주겠다는 거야. 그 시간에 이제 저녁 때가 돼가니까. 그래갖고는 우리가 한 10몇 명 되는데요. 우리를 왕창 데리고 가서 한인 식당에 데려가갖고요. 저녁을 사주시는 거야. 그날. 근데 사실 거기서 아는 사람이라고는 우리 자매 혜정자매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혜정자매하고 내가 둘이 갔는데 우연히 만나서 우리 부부를 식사 인솔 해갖고 식사 대접을 해주는 것 같으면 내가 이해를 하는데 사실 거기에 학생도 애들도 많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괜찮대. 다 사주겠대. 가재. 그래 간 거야. 그래갖고 샀으니까 아마 한 200불은 좋게 나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해줘갖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얻어먹게 되는, 놀랍게도 미국에 도착해서 첫 끼부터 그런 대접을 받았어요. 이제 이런 경험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미국에 애들 데려갔을 때 또 한 번의 경험이에요. 또 한 번의 사건인데 좀 미안한 얘기긴 한데 이것도 이제 미주자매하고 좀 연관이 되는 거예요. 그 미시간에서 거기 좀 떨어진데 누가 사냐면 그 사촌, 그 아티라오라는 사촌, 그러니까 데이빗의 형 잔 로스라고 지난번에 왔지만 엘레나 왔었잖아 우리. 그래서 같이 만났죠 여러분들. 그 집. 그러니까 아티라나 오리아나한테 뭐예요? 큰아빠지. 큰아빠, 큰엄마, 그리고 사촌들. 바로 그 집이, 잔 로슨의 집이 그쪽에 살았는데 거기를 이제 방문하게 됐어요. 그 집을.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펜션 같은 거 운영하는데요. 거기도 구경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 집까지 가서 이제 놀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한참 거기서 있었는데, 이제 저녁 때가 다 돼가는 시간인데, 밥 먹자는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그리고 밥도 안 줘. 그리고 계속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배는 고픈데. 어쨌든 이제 해가 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9시까지인가 거기 있었어요. 근데 끝까지 밥을 안 주더라고. 그래갖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숙소로 돌아와서 뒤늦게 막 라면 끓여 먹고 허겁지겁 배고파서들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 가정이 사실 육신적으로 얘기하면 제가 우리 사돈집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미주자매의 이렇게 저기니까 시아 아주버님이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적으로 얘기하면 사돈인데 그래도, 그리고 아니면 사돈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한국에서 먼 데서 왔고 자기 집에 방문을 했으면 먹을 게 없으면 하다못해 그 미국의 싸구려 피자라도 사갖고 먹을 수 있고 한 거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묻고 싶어요. 자, 이 두 케이스에서 누가 크리스찬 같아요? 전자. 그렇죠. 그 홍자 이모. 그분이 크리스찬 같고 잔더스는 아닌 것 같잖아요. 하지만 실은 그 이모는 크리스찬이 아니고요. 오히려 잔더스의 가정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물론 그 이모가 우리한테 그런 선행을 베풀었다고 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닙니다. 또 반대로 그 잔 가정이 설사 베푸는 일에 인색하다고 해서 그들이 크리스찬이 아닌 것도 아니고 받은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이건 뭔가 구원의 결과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즉 구원받은 크리스찬답게 사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크리스찬으로서의 간증을 잃는 것이고 그것은 장차 어떤 큰 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화살표 눌러야 돼요? 오른쪽 그 다음. 이거? 안 돼요. 지금 본문이 요한이서 8절에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 이룩해 놓은 그것들을 우리가 잃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온전한 보상을 받도록 너희 자신을 살펴보라. 아니 지금 이거 잘못 적었어. 그런 경험들, 사실 그거 말고도 또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는데 그것도 미국에서 경험. 그 미국 사람들에 대한 그 인상이었는데요. 그때 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미국의 크리스찬들은 다 이런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자, 과연 오늘날 교회라고 불리는 곳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지녔을까? 저는 회의가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과연 교회 안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도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이걸 가르친다고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뭘 가르쳐야 되고 또 우린 교회 안에서 뭘 배워야 하는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의 의미가 그저 말씀을 많이 알고 또 많은 일을 사역을 감당하거나 영적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을 의미할까요? 제가 좀 전에 정의한 대로 크리스찬에게 있어서 최고의 덕목은 이 체리티란 사랑인데 과연 오늘날 크리스찬들은 정말로 많은 것을 값없이 다른 성도에게 주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데 값없이 주는 사랑에 있어서 한 가지 더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진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냐면 값없이 주는 일방적인 사랑에는 희생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값없이 주기 위해선 반드시 값을 치러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 따라해보죠. 값없이 주려면 먼저 내가 값을 치러야 한다.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거 값없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은혜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은혜로서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셔야만 했던 거예요. 자신이 죽으셔야 했던 겁니다. 그건 막대한 값을 치르신 거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된 인간을 위해서 죽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딨고 이거보다 더 값나가는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물질을 막 나눠주면서 성도들을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밤낮으로 힘에 겹도록 일을 해서 그렇게 한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형제들아 이는 우리의 수고와 산고를 너희가 기억하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밤낮으로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였고 너희 중 누구에게도 우리가 신세를 지지 않으려 하였기 때문이라. 여기서 밤낮으로 수고했다는 것은요 복음 전하느라고 밤낮으로 수고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형제 자매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걸 영적인 일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새고 그랬다 밤낮으로 수고했다 그 말이 아니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일을 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서 3장 8절도 우리가 어떤 사람의 빵이든 거저 먹은 적도 없으니 오히려 우리는 너희 중 누구에게도 신세를 지지 않으려고 밤낮으로 수고와 산고를 치렀다. 바울은 사도로서 마땅히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격과 권리가 있었지만 그걸 포기하고 오히려 자기가 수고해서 자기의 먹을 것을 충당했을 뿐 아니라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줌으로써 정말 아버지가 자식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삶의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밤낮으로 수고한 겁니다. 일한 거예요. 성경이 자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우리 여기 교회에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자주 드는 생각입니다.
왜 이 세상에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평행이론이라는 말 있죠? 그런 말 들어봤죠? 평행이론. 저는 현재 여기 청년들을 보면 약 20년 전의 상황과 이렇게 오버랩이 되면서 마치 이 데자뷰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제가요, 2003년에 모임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때도 여기 청년들 같은 10명 정도 남짓의 20대 형제 자매들과 함께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때 그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도 가운데서도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요, 첫 번째 바로 여기 소백금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호 형제, 문정균 형제, 김수광, 손상권, 그리고 자매들은 이수희, 이문경, 강복신, 그리고 거기 유일한 기혼자가 한 명 있었는데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안진섭 형제님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10여 명으로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당시에 20대였고 이제 갓 한두 명은 이제 30줄에 접어든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처음 몇 년간은요, 거의 이렇게 그 가운데 직업을 갖고 있으면서 수입이 있는 형제자매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제 기억에는 그때 돈 벌던, 그러니까 이 직장을 다니던 형제는 이호 형제 하나였고, 그 다음에 이문경 자매는 프리랜서로 일을 할 때니까 좀 이렇게 뭐 어차피 들쑥날쑥했고, 김수광, 송은상권, 강복씨는 대학교 졸업반이었고, 그 다음에 문정균, 이수희는 막 오스트리아 유학생활을 마치고 귀국해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우리가 처음에 성경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반포 터미널 있는 어떤 사무실을 제공받아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주중에 성경 공부를 쭉 이제 몇 년간 해나가는데요, 계속 옮겨 다녔습니다. 근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거는 다 무상으로 쓸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떤 그 회사 사무실 같은 데들을. 그래갖고 그 처음엔 반포에서 했고, 그 다음에는 압구정동에 어떤 사무실을 또 한참 썼었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돌아가신 제 육촌 아저씨가 있는데요, 대치동에서 그 교육회사 하는 거기 강당, 이렇게 강의실 같은 이런 공간을 대주셔갖고 또 대치동에서도 성경 공부를 했고, 그렇게 주중에는 성경 공부로 모였습니다. 그 일요일 날은 어떻게 모였냐? 사실 일요일 날 우리 집에서 모이면 좋았는데, 그땐 그럴 상황이 좀 아니었어요. 그건 뭐 지금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일요일 모임 장소도 구해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일요일날 모일 수 있는 장소도 무상으로 제공을 해주셨어요. 무상으로. 그래서 첫 번째 모인 데가 어디냐면 저기 서초동에 그 설해마을, 프랑스 마을 옆에 쪽인데 국립중앙도서관이 있어요. 그 옆에 거기 당시 제가 이렇게 거래하던 크리스찬 그 교재를 쓰는 학교가 있었는데, 대안학교가, 그 교장 선생님이 거기를 일요일 날은 써도 좋다고,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거기서 우리가 모임을 갖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한 1, 2년 모이다가, 그 다음에는 또 똑같은 그 외국인 학교, 이태원, 보광동에 있는 학교에서 또 그냥 쓰게 해주셔갖고 또 거기서도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주일 모임은 그렇게 모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중에 기도 모임 그럼 어디서 했냐? 우리 집에서 주로 했겠죠. 우리 집에서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당시, 김수광, 손상권 형제가 상도동, 숭실대를 다녔기 때문에 거기 옥탑방에 자취방이 있었거든요. 옥탑만한 방. 거기에 이렇게 모여갖고 거기서 기도 모임도 하고. 주로는 개포동에 있는 그 안진섭 형제님이라는 분 집에서 기도 모임을 했어요. 자,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형편을 잘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대부분들이 돈을 못 버는 청년 형제 자매들이니까 사실은 이렇게 모이려면 많은 돈이 들어가야 하는데 큰 돈 들어갈 데가 없었습니다. 오직 돈이 들어가는 곳은 뭐예요? 그래서 모이면 먹는 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땠겠어요? 잘 먹었죠. 정말 잘 먹었습니다. 모일 때마다 먹었습니다. 예? 성경 공부하러 모여서 먹고, 또 끝나고 먹고, 기도 모임하러 올 때도 먹고, 주일날도 우리가 거기서 매식을 했죠. 점심을. 그 국립중앙도서관 군의 매점, 식당에서 거기서 밥 사 먹고, 그 다음에 오후엔 거기 흩어져서 전도했습니다. 거기서 전도하고, 그리고 그냥 가는 적이 거의 없어요. 매주. 다들 있어요, 그냥. 그러면 저녁 때까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저녁 먹어요. 피자 사 먹으러 가고, 치킨 먹고, 뭐 하면서 답니다. 기도 모임 안진섭 형제님네 가면, 형제님께서 맨날 뭐 교촌 치킨, 이런 거 사갖고 막 베풀어 주셨어요. 꽤 잘 먹었죠. 심지어 어떤 기억까지 있냐면,
안석평 회장님이 자기 후배가 저기 군자교 어디서 삼겹살집을 운영하는데 거기를 가재. 그러더니 거기서 마음껏 먹으래. 왜냐? 그 후배가 자기한테 빚진 게 많아서 그냥 먹어도 되는데. 그래갖고 매주 갔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백금 형제. 근데 그게 정말이었을까요? 사실이었을까요? 예? 아니 나한테 신세진 게 많다고 내가 사람들 이끌고 와서 언제든지 거기서 공짜로 다 먹을 수 있는 그런 후배? 그게 아니죠. 사실은 형제님이 뒤에서 다 계산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미안해 할까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안석평 형제님은 기혼자였고 했지만 그분도 직업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래서 그 개포동에 자기 집도 있고 뭐 이런 좀 여유가 있으셔서 어쨌든 그분이 많이 이렇게 베푸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우리는 오직 먹는 거에만 그냥 돈을 엄청 썼어요. 정말 뭐 그야말로 모일 때마다 파티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초기에는 우리가 교회에서 이걸 회식이라고 불렀어요. 그럼 우리 자매가 맨날 뭐라 그랬어 저한테. 아 그런 말씀 쓰지 말라고. 내가 왜? 교회니까 회식이지. 교회가 먹으니까 회식 아니야? 그래갖고 맨날 이제 그렇게 먹는 일에 막 정말 진심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뭐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을 조금 뭐 저도 잘 벌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 그렇지만 어쨌든 쓸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제 주로 이제 제가 많이 이렇게 써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자매하고도 약간 그 문제 때문에 툭탁거렸던 적도 있습니다. 너무 먹는 거에 돈 많이 쓰는 거 아니냐고. 그럼 이제 저는 맨날 그랬죠. 우리 자매한테. 야, 청년들이 무슨 돈이 있어. 그리고 성경 배우러 오는데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집에서 모이는데 우리 밥은 줘야지. 뭐 그렇게 이제 설득하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임을 하면서 돈이 들어간 거는 식사비, 간식비, 주로 먹는 일.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청년들은 가진 건 시간밖에 없거든요. 그죠? 그리고 여기 오면 돈 들어갈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돈 좀 들어가는 건 뭐 수련회 가거나 야외 예배 뭐 어디 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뭐 소수고 뭐 맨날 10명 내외고 기동성도 좋죠. 그러니까 맨날 갑니다. 우리 여기 청년 수련회 다음 달 8월 달에 있죠? 1년에 한 번씩 해요? 작년에 안 했어요? 2번 정도요? 우린 분기별로 했어요 거의. 맨날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돈을 지불해야 되는 상황에 맞닥뜨리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무상으로 제공받아서 모임을 잘 몇 년간을 가졌는데 이제 그게 힘들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모일 수 있는 장소를 우리의 힘으로 구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장소를 알아보고 다닌 겁니다. 세를 얻으려고. 사무실 같은 공간, 뭐 이런 걸 얻으려고 막 다녔어요. 여러 군데를 봤는데 이제 결국에는 어디가 눈에 띄었냐면 지금 남부터미널, 그 양재 가는 쪽에 그쪽에 어떤 이런 사무실 건물의 맨 옥탑 위층에 한 20평 정도 되는 15평 뭐 되는 공간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거기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100이었습니다 당시에. 근데 거기가 잘 좋겠더라고요.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로 하자고 했어요. 그때 모든 거의 형제들이 반대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런 돈이 어디 있냐는 거지. 보증금 1,000만 원도 내야 되고 우리가 과연 우리가 100만 원을 부담할 수 있겠냐 하는 그런 회의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그때 뭐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몰아붙였죠. 그래갖고 결국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모였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단 한 달도 월세를 밀리지 않고 감당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 딱 1년 채우고 거기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를 나오게 된 건 이제 바로 그때 여기 있는 유진서 형제, 강현수 자매가 오스트리아에서 귀국을 해서 여기 성산동에 리베킨더라는 음악학원을 냈고 거기서 모일 수 있게 되면서 이제 거기를 정리를 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그렇게 저도 더 젊은 시절이 있었고 또 더 젊은 저보다 더 훨씬 어린 청년들과 함께 그렇게 열심히 뭔가에
집중하고 사역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과연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그 사역을 하면서 무엇이 중요한 것일까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예, 요즘 농담으로 무엇이 중요한디? 가진 건 시간뿐이고 돈이 없다는 것을 당연시하면서 항상 몇몇 성도들의 희생으로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고 특히 대다수 청년 형제 자매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그저 당연한 것으로 만약 받아들인다면 과연 그 옛날에 그런 것이었다면 과연 어떤 열매로 나타났을까? 그 어떤 경제적인 부담을 갖지 않으면서 그것을 돈 없고 직업이 없는 청년 시절이기에 어쩔 수 없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태도가 올바른 것이었을까? 심지어는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당시 청년들이 모든 모임에 그러다 보니까 빠지지 않았어요. 출석률 100%였습니다, 거의. 그렇게 늘 함께하는 그 열정을 보였었다 해서 그것이 정말로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냐, 믿음이 좋아서냐, 또는 헌신돼서냐, 또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냐,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싶어서냐,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물론 당연히 그런 동기가 있었을 거라는 점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뭔가 다른 면들로 우리들의 만족이 채워졌기 때문 아닐까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너희가 기적들을 본 까닭이 아니라 빵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시라도 육신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을 혹 영적인 것으로 착각하지는 않았나. 그래서 생각해 봅니다. 진정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 그들이 배울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연단과 훈련들이 과연 무엇일까? 또는 혹시 내가 그때 그 당시에 간과하거나 놓친 게 있었다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자주 모이고 그렇게 많은 성경 공부를 하고 전도를 나가고 교제를 하고 수양회를 가졌지만 저들의 대다수는 왜 지금 곁에 없을까?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지금 그들이 제 곁에 없다고 해서 잘못된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람은 어차피 서로 다른 곳에서 살아갈 수도 있고요. 다른 교회에서 섬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저와는 교제와 동역의 관계가 끊어질 수도 당연히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우리 각자가 어디서 살아가든 또 어떤 종류의 일을 하던 성경이 말하는 바의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겠느냐는 점입니다. 즉 진정 값없이 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먼저 스스로가 값을 치르며 사는 그런 체리티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 점입니다. 궁극적으로 청년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먼 훗날 이 체리티를 지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청년 사역의 목표라면 그때 그 젊은 시절부터 작은 것에서부터 이렇게 주는 훈련, 제가 훈련이라고 하니까 좀 표현은 그렇지만 그렇게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주려면 자신이 값을 치르는 삶을 살도록 해야 했었는데 되려 결과적으로는 늘 받는 거에만 익숙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건 아닌가. 제가 지난번 이 말씀을 나눌 때 제가 미국에 있는 그 오스틴에 사는 어떤 옛날 형제 얘기를 했었죠. 그 형제 고등학교 때 구원받아서 우리 교회에 연결된 형제입니다. 여기서 고등학교 마쳤고 대학교도 여기서 같이 있었고 그 후에서 한 10년 정도 교회 생활 같이 한 형제였고요. 제가 개인 양육도 일정을 한 적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옛날에 개인 양육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1대1 개인 양육. 일주일에 정해진 시간 하루에 한 번씩 만납니다. 딱 만나면 먼저 큐티와 성경 읽기 검사하고요. 그 다음에 숙제로 내준 암송 체크잉 서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시간 가졌던 것 중에 이제 나누고 싶은 거 나누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그 양육자가 피양육자에게
그 말씀, 원리를 가르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당연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결국 지나고 와서 보면 그런 식의 양육 프로그램이 정말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것이었나? 라고 생각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제가 그 형제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제가 수년 동안 저희와 함께 그렇게 교회에 있으면서요. 언젠가 제가 이 대화를 우리 자매랑 나눴던 건지 우리 식구들 누구하고 나눴던 건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지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 그 형제 우리 교회 지금 7, 8년 오래 있었는데 매일 우리 집에 드나드는데 올 때 붕어빵 한 번을 사오는 걸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는요, 제가 뭘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정말 배워야 되는 거는 성도가, 그리스도인이 어떤 성도 집을 방문할 땐 하다못해 사과 한 봉지라도, 귤 한 줄이라도 사가는 그 법을 배우게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 형제 집이 굉장히 불우했어요. 그런데 굉장히 똑똑해서 공부는 잘했고 좋은 대학 갔고 또 나중에 좋은 데 취업했고 또 결국 미국까지 가서 지금 잘 살아요. 그러나 과연 그가 얼만큼 베풀며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정말 단순히 나 불우하기 때문에, 돈이 없기 때문에, 그 집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래 그럴 수 있지 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이요. 세상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도 우리 청년들 수양회 얘기를 했지만 수양회를 왜 갖는 겁니까? 작년에 했어요? 작년에 뭐 배웠어요? 기억나요? 물론 뭐 워낙 오래된 거니까 기억 못 할 수 있죠. 다니엘. 제가 권면해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청년 수련회 하는 거 좋습니다. 많이 할수록 좋죠.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면요. 값을 지불하는 걸 배워야 됩니다. 그 수양에 참석하기 위해서. 만약 여러분들이 청년 수련회를 하기로 했고 그래서 회비가 정해졌다. 만약에 이번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만약 10만 원으로 정해졌다. 그러면 각자가 그 10만 원 내는 것이 당연한 거고, 만일 내가 10만 원이 없다면 그 10만 원을 벌어야 합니다. 먼저. 예? 수련회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알바를 뛰어서라도 10만 원을 벌어서 내가 10만 원을 내서 참석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재정에서 지원해주고 보전해주는 건 저 개인적으로 반대합니다. 물론 일할 수 없거나 당장 벌이가 없는 그런 형제자매들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말하는 이 주제처럼 어떤 성도가 마음에 얹혀서 자원해서 다른 성도를 위해서 돈을 줄 수도 있고요. 회비를 대신 내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건 별개 문제예요. 그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결심이고 헌신이니까 그 사람이 주님께 보상받을 일이고, 하지만 일률적으로 청년들은 돈을 못 벌고 돈이 없으니 항상 지원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솔직히 여기 미성년자는 없잖아요. 여러분 하고자 하면 다 일할 수 있고 벌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의뢰 청년들은 없고 부족하다고 여기십니까? 우리 지난번 봄에 야외 뭐죠? 피크닉 갔을 때 처음에 어디 갈까 하다가 투표에 붙였죠? 진선 형제가 1번 산정호수, 2번? 청와대. 아니 청와대 없었어. 1번 산정호수, 2번 어디였어요? 파주 패밀리 뭐였죠? 파크. 근데 산정호수로 가면 회비 10,000원, 파주 거기로 가면 22,000원. 그래서 투표를 붙였더니 거의 대부분의 청년들이 1번. 그리고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아무래도 청년들이 부담스러워한다. 그것이 진짜냐 그냥 그렇게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돈 10,000원 더 비싸다고 그렇게 해야 한다면
꼭 해야 될까요? 솔직히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심지어 많은 돈 들여서 해외여행까지 가잖아요. 그러면서 1만 원, 10,000원 더 비싸단 그 이유를 대면서 안 된다? 결국 우린 돈 전혀 안 든 대로 갔고요. 뭐 꼭 그것 때문은 아니었지만 그때 점심도 교회 재정에서 썼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하는 건 차라리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매주 모이는 일요일날 모임에서 이 먹는 점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의뢰에 점심 식사는 교회 재정에서 써야 하고 또 늘 식사 준비는 가정이 있는 주부 자매들이 해야 한다고 여기십니까? 청년들도 할 수 있잖아요. 뭐 직접 내가 요리를 뭐 할 수 없는 거라면 금전적으로도 부담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교회 재정이 넉넉지 않다면 각자가 도시락을 싸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까? 솔직히 교회에서 식사 제공 안 한다 해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여기 점심 굶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 먹을 거 아니에요. 예? 하다못해 컵라면에 김밥이라도 사 먹을 거 아닙니까? 묻겠습니다. 여기 우리 모임 장소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시는 분? 월세. 대부분 모르실 거죠. 사실은 저도 몰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어쩌면 관심이 없었다고 해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는 바로는 이 장소는 뭐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처음 얘기에 대해서 뭐 교회 장소로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기보다는 여기 있는 유진선 강현숙 자매 그 가정이 교회가 모일 수 있도록 제공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냥 그동안은 감사하게 모였죠. 물론 앞으로도 그 두 부부가 계속 그렇게 감당하고 희생한다면야 뭐 상관없겠지만 만약 그 부부가 이것을 감당하기에 재정적으로 버겁거나 부담이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방법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이 장소를 없애거나 아니면 여기가 관리비까지 해서 거의 250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럼 우리가 25명 잡고 매달 1인당 10만 원씩 각출하면 되겠죠. 근데 그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자원함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를 강제적으로 교회가 하면 반드시 실족하는 사람이 나오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이 장소를 없애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이 말을. 이 장소가 없어진다고 교회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교회는 뭐라? 사람들이다. 즉 여기 우리들이고 우리는 어떻게든 모일 수 있습니다.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아도. 어쩌면 오히려 특정한 모임 장소가 없어지면 더 열심히 모일지도 몰라요. 뭔가 더 다른 면에서 큰 유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정교회에 대해서 늘 몇 번 얘기하면서도 뭐 그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냐면 우리가 왜 장소에 연연하고 매이면 안 되냐면 자, 예를 들자면 오늘 한 달에 한 번씩 참석하는 한승혜 자매님 와 계시잖아요. 우리 늘 기도합니다. 한승혜 자매님이 한 달에 한 번이 아니고 2번, 3번 매주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기로 매주 오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물론 그렇게 기도하죠. 당연히 해야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왜 꼭 자매님이 여기로 와야 됩니까? 우리가 갈 수도 있는데 물론 뭐 초청해 주셔야 가겠지만 집으로야.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결국 여기서 우리가 이 중심으로 생각을 하면 항상 와야 한다, 올 수 있는 날이 있어야 된다, 이것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교회는 사람들이니까 찾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수원 가서도 모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 다 갈 수 없으면 4-5명만이라도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게 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지지난주 필리핀 그 선교 가서 5 형제자매들 이곳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에 거기 호텔방에서 모였다면서요. 그거 다 이해하잖아요.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예를 들어서 한승혜 자매님이 참석 못하시는 그 주간에 여기 뭐 몇몇 형제자매들이 우리는 이번 주에 거기 가정에 가서 그분들하고 같이 모임을 갖겠습니다. 한들 그게 왜 잘못이냐는 거예요. 자, 이거는 뭐 다른 얘기가 차치하고요.
제가 오늘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특별히 청년 되시는 형제자매님들한테 강조하고 싶은 건데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중요한 훈련은 다른 게 아니라 일하는 겁니다. 일. 뭐요? 무슨 일? 돈 버는 일이요.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열심히 그리고 꾸준하게 일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값을 치러서 돈을 벌어야 하고 그 다음에 그 번 돈을 아낌없이 다른 성도들에게 사용하는 그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죠. 아, 그렇게 세상 일을 막 열심히 하고 그러면 뭐 언제 모여서 언제 영적으로 말씀을 배우고 언제 영적인 일에 들이냐. 제 지금까지 인생 경험을 통해서 분명히 말할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요. 이건 저 포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시간이 많다고 더 영적이거나 영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히려 난 정말 시간이 부족해 라고 말할 만큼 바쁘게 사는 경우가 더 영적 간절함이 커집니다. 특히 젊은 시절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돈 벌고 해야 되는 그 일을 지금 제가 강조하는 건데 그 목표가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돈을 벌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돈을 쓰거나 그렇게 내가 잘 먹고 잘 살자고 하라고 제가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뭐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주는 거예요. 우리들의 목표는, 돈 버는 목표는 뭐냐면요. 돈을 벌어서 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모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주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부터 배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면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꼭 좀 강조를 다시 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뭐냐? 여기 우리는 휴거를 믿고 가르칩니다. 모든 형제자매들이 다 믿으시죠?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여기 많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정말 수시로 저한테도 와서요. 물어보시잖아요. 형제님, 예수님 언제 오세요? 언제 휴거 일어나요? 올해일까요? 내년일까요?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휴거가 아주 근접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관심을 갖는 그런 태도는 매우 바람직하고 훌륭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 반응입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버려야 될 생각이라고 여겨지는데요. 그건 뭐냐면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냐면 휴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 나는 돈 다 쓰고 가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 어떻게 있는 돈을 다 쓰고 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도대체 성경 어디에 휴거가 가까웠으니 그 전에 돈을 다 쓰라고 했습니까? 오늘 주제처럼 정말 그렇게 실천하실 분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다 주고 가겠다라고 한다면야 그건 또 좀 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그냥 돈을 다 소모하겠다는 의미로 돈을 다 쓰고 가겠다는 생각이 과연 바른 걸까요? 휴거가 내년에 예수님 오실지 몰라. 나 그 전에 못 가본 데 있는데 나 유럽 여행 꼭 한번 해보고 싶어. 세계 일주 하고 싶어. 하와이 가고 싶어. 먹고 놀고 또 내가 그동안 못 샀던 거 사고 싶은 거 사고. 예? 그렇게 하는 게 휴거를 진정 기다리고 바라는 사람들의 마땅한 반응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사 여러분이 휴거일을 정확히 알고 있어도 장담컨대 그때까지 있는 돈 다 못 쓰고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휴거는 오순절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오순절 날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가르쳤죠, 교리적으로. 올해 2024년도 오순절이 며칠이었어요? 기억하세요? 6월 11일이었습니다. 지나갔죠? 그럼 이제 다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 오순절쯤이 주님이 오실 날이 유력하지 않을까? 그러면 내년도 오순절이 며칠인지 아세요? 6월 1일이에요. 자, 그러면 얼마 남았습니까? 10개월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10개월 동안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로 10개월 동안 여러분 돈을 다 쓰고 갈 건가요? 그러면 지금 바로 집 팔고 있는 가재도구 다 팔고 차 팔고 통장 해약하고 지금부터 펑펑 써야죠. 10개월. 쓸 돈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쓸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과연 정말 성경이 가르치는 휴거에 대한 올바른 태도일까요? 사실 여행만 해도 그렇습니다.
나 휴가가 되기 전에 정말 난 바르셀로나는 꼭 가볼 거야. 혹시라도. 그러면 정말 휴거를 또 주님의 재림을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을 오해하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만약 주님이 내년에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휴거될 거고 이제 그 후로 몇 년 후면은 우리는 이 지상으로 돌아올 건데 그때는 우리가 가보고 싶은데 다 갈 수 있습니다. 볼 거 다 볼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바라는 게 아니고 휴거가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내가 못 다 해본 거 다 해보겠다. 그거가 크리스찬으로서 올바른 게 아니죠. 그거는요, 소망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이 나 죽기 전에 꼭 가보고 싶은 데 있어. 나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거 있어. 죽기 전에 꼭 먹고 싶은 거 있어. 그렇게 말하는 거랑 다를 게 없잖아요. 그건 휴거를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휴거가 끝이야. 그러니까 아니잖아요. 휴거되면 그리스도와 같은 몸을 입고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돌아올 것이고 여기서 다 누릴 건데 그땐 여러분 지금까지 못 가본데 다 가볼 수 있는데 굳이 지금 가야 한다. 그래서 거기에 돈을 난 다 쓰고 가겠다. 이거는 옳은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휴거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의 진정한 그러면 의미는 뭐냐? 휴거가 정말 10개월 남았다고 칩시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지금 얘기한 것처럼 나 돈 다 쓰고 가고 다 놀고 가고 뭐 이렇게 누릴 거 다 해보고 가겠다. 이거 잘못된 거죠? 첫 번째 이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요. 더 열심히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겁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영적인 일, 주님의 일, 뭔가 사역을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복음만 전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녀오셨던 필리핀에 가서 10개월 나머지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10개월) 남았다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거 10개월은 모습 하니까 진짜 10개월인 것 같은데 그건 뭐 알 수 없지만 휴거가 얼마 안 남았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보상받을 일을 이 지상에서 할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주제로 얘기하자면 만약 누군가에게 내가 열심히 주는 그 체리티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은 거고 그렇다면 더 열심히 일하고 벌어서 줄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물론 나 벌지 않고 이미 있는 재산 돈 다 팔아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도행전 5장에 나왔던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다 팔아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게 아니고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돈을 소비하고 가겠다라는 게 과연 그것이 휴거에 가까웠다고 믿고 여기는 사람이 가져야 하는 태도가 아니라 아까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이 다른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지 않기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한다, 일한다 라고 자신을 본보기로 내세우면서 뭐라고 권면하느냐. 자, 성도들, 일을 게으리하지 마라. 무질서하게 살지 말라. 일하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라. 각 사람이 조용히 일하고 자기 자신의 빵을 먹어라 등등 이런 가르침들을 강조하는 말들, 이 가르침들 모두가 어디에 나오냐면 휴거를 가르치는 데살로니가전서, 재림을 가르치는 데살로니가 후서에 등장하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휴거가 재림이 가까웠다고 해서 동요하거나 불안해하거나 그래서 뭔가 뭘 정리를 해야지 뭘 다 쓰고 가야지 또는 뭐 그렇다고 뭐 주님 일만 하고 가야지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성도들 각 사람이 너희가 처한 그곳에서 해야 될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고 권면하는 겁니다. 제가 진정 묻고 싶어요. 이건 제 경험에서 제가 이런 결론을 얻습니다. 과연 주님의 일이 뭘까? 영적인 일이 뭘까? 사역이라는 게 뭘까? 오직 전도하고 선교하고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뭐 찬양과 기도를 하고 성경 공부와 교제를 하는 것들, 그것들만이 영적인 일이고 주님의 일이 맞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것들만이 휴거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이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 한다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우리 오늘부터 그냥 합숙하면서 하루 종일 기도하고 찬양하고 성경 공부하고 교제하는 게 옳지 않을까요? 이번 필리핀 단기 선교에 우리 동문 형제랑 주남이가 엄청 가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못 갔죠. 왜요? 제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단지 뭐 우리 가게 일이 바빠서만이 아니었습니다. 제 생각엔 저들에게 더 필요한 건 그 여행을 통해서 훈련되는 것보다 여기 일터에서 일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동문이 형제는 일을 그만두겠다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형제자매님들, 제발 일주일 단기 선교 여행을 가기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끝까지 인내하면서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진짜로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거나, 아니 그보다 훨씬 더 큰 중차대한 획기적인 결단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믿기로는 이 시대 교회 안의 그리스도인들,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요청되는 주님의 뜻은 그렇게 뭐 특별하고 파격적인 경우는 많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필리핀에 가고 싶어하는 동문 형제에게 이유가 뭐냐 했더니 자기는 정말로 가서 선교하고 싶다는 거예요. 거기 참여하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국엔 내가 허락하지 않아서 못 갔죠. 그러니 제가 얘기했습니다. 못 가게 됐으니 그러면 네가 가는 경우에 비용이 들잖아요. 자비량으로 다 갔죠. 뭐 1인당 70만 원씩 들었습니까? 그러면 70만 원 들여서 가야 하는데 못 가게 됐어요. 자, 그러면 돈이 굳은 겁니까? 돈 안 쓰게 된 거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네가 정말 가고 싶으면 네가 가려고 했던 그 돈 차라리 다른 사람을 지원해서 그 사람 보내. 그럼 네가 간 거랑 똑같아. 그렇게 생각 들지 않으세요? 이번 여행에도 가고 싶다가 못 간 분들이 있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간 경우에는 당연히 돈을 냈겠죠. 지불하고 갔겠죠. 그 값을 치렀겠죠. 근데 못 가도 값을 치를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뭐 불가피해서 못 가지만 그렇다면 난 거기 가는 사람들 내가 그럼 그 사람 그 참가비를 그 비용을 내가 대신 지불하겠다. 그러면 결국 그것이 본인이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점에 있어서도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우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런 선교라든가 이런 때. 꼭 내가 가서 해야만 그때는 내가 값을 치르고 내가 지불하겠지만 그게 아니면 그 다음에는 내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도 예를 들어서 지원할 수 있고요. 또 내가 물질로 지원 못하더라도요. 그러면 내가 그 일주일 동안 매일 내가 거기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겠다. 그래서 작심해서 기도해도 본인이 간 거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물론 갈 수 있어서 가면 좋겠죠. 제일 좋죠. 그러나 다 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다 가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 주제를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를 줄이겠지만 오늘날 정말 교회에서 이 사역하는 사람들이 갖는 큰 오류가 있어요. 쉽게 빠지기 쉬운 함정. 그게 뭐냐면 많은 그리스도인들한테 사도 바울 같은 삶을 강요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이 아닙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 같은 태도로 그의 심정처럼 그와 같은 자세로 사는 거 당연하죠. 그걸 본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스스로 얘기했듯이 고린도서 9장인가요? 모두가 사도겠느냐? 모두가 예언자겠냐? 그죠? 모두가 교사겠느냐? 똑같이 사도 바울처럼 살 수 없고요. 실제로 저는 똑같이 오늘날 사도 바울처럼 사는 사람 못 봤어요. 그런데 정작 어떤 순간에 가면 그 스탠다드를 강요해요. 교회에. 근데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누구처럼 사는 거예요? 유경천처럼 살아가야 돼요. 예? 윤찬영처럼 살아가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놓으신 곳이 있어요. 첫째는 그 가정이 있고요. 그 사람의 그 다음에 뭔가 지역이 있고요. 그 사람의 회사 뭐 일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의 어떤 지인들이 있고요. 그 어떤 사회 속에 그를 두셨고 거기서 그를 교회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그에게 주어진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로서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모두 선교사가 되면 좋죠, 당연히. 근데 다 될 수도 없고 그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약간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만약 우리가 휴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렇게만 살아야 한다면 우리 다 같이 다 정리해갖고 다 같이 필리핀 가서 거기서 매일 복음 전하고 오는 게 낫겠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필리핀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필리핀하고 우리가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곳에 더 마음이 가는 건 사실이지만 만약 여기 가운데 누군가가 라오스나 캄보디아 한번 다녀오면 그 다음부터는 또 거기 가야 된다고 얘기할 거라고요. 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결해 주시고 하시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곳에 복음을 필요한 사람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것엔 불쌍한 사람들이 있고 모든 것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 우리에게 맡기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각 처에 각 나라의 각 도시마다 두신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것의 첫 번째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물론 동시에 해외 또 지방 어디 하는 거 좋습니다. 저는 그거를 반대하거나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경우들을 응원합니다. 지지하고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거 지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적으로는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도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오늘 이 점을 강조하는 거는 여기 젊은 형제자매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다른 것보다 뭐를 했으면 좋겠냐면요. 여러분이 진득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일을 찾아서 하나 하기 시작하면 열심히 일을 하기를 바라요. 성경적으로는 이 세상은요, 주 5일 근무하죠. 그리고 지금 이제 점점 4일 근무하겠다고 막 하죠.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주일에 6일을 일해야 되는 게 원래는 맞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하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그 돈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주고 그 일을 배워가는 그런 청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 좀 굉장히 시니컬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한 이 간증 설교를 어쩌면 10년 후, 20년 후에 진선 형제가 똑같이 느끼고 하게 될 날이 올지도 몰라요.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바로 그겁니다. 제발 좀 힘들다, 저기 한다, 그냥 그렇게 쉽게 그만두지 않기를 바라요. 예. 그리고 그것에 절대로 믿음의 어떤 것을 변명하고 핑계를 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실업급여 같은 거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딱 나 1년만 채우고 이제 실업급여 받고 그다음 나중에 아쉬워지면 또 그때 알바하면 돼. 이런 생각을 버리길 바라요. 여러분들에게 정말 어떤 일을 해서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내 필요를 채우고 더 나아가서는 다른 성도들의 필요까지 채울 수 있는 사람이 될지에 대해서 더 고민하고 애쓰는, 그렇게 매진하는 그런 청년 형제자매들이 되기를 바라요. 사실은 이건 제 개인의 간증이지만 저도 그런 삶을 잘 못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젊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늙어서 이렇게 일을 시키는 것 같아. 고생하라고. 이게 질량의 불변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 젊을 때 놀면 늙어서 일해야 돼요. 젊을 때 일하면 늙어서 좀 편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건 농담이고요. 어쨌든 일하는 그런 형제 자매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체리티를 지닌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